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지금까지 본 여호수아서에 두 종류의 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4장에 나오는 무슨 돌이었습니까? 기적의 돌이었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또 하나는 오늘 아간을 처형한 무슨 돌이에요? 저주의 돌이 나왔습니다. 같은 돌인데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의 돌이고 하나는 저주의 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다 반드시 두 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안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적의 돌을 선택하든 아니면 저주의 돌을 선택하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적의 돌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신도를 선택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아간처럼 그 세상 욕에 빠져서 이 세상 도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돌이 있다는 거. 두 돌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돌을 선택한 사람은 강도 갈라지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거 하면 저주의 돌을 선택한 사람은 오늘 아간에 가는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언제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말.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 그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뒀던 여호수아는 갈렙은 살아났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두지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받는 사람이 마음에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되어져도 그걸 마음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쪽으로 흘리는 거야. 아무 소용없이. 10년이 가고 20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저 사람 도대체 뭘 들었나 그동안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마음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내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두 사람은 마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장대 같은 사람이 있든 말든 그 말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환경을 보고 흔들린 거지. 왜 흔들리냐면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 듣는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12명 모두에게 한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말을 자기에 대한 명령으로 받지라는 거예요. 자기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자기 적용을 해야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열매도 좋겠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은 자기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받지를 못하는 거죠. 안악자 손 앞에 메뚜기 같다는 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셨죠. 나중에 보세요. 31나라하고 싸우는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전쟁을 31나라하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집니까? 아간 때문에 그건 징계로 온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 31번을 싸웠잖아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믿은 거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이나 말씀은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예고편 반드시 본편이 있겠죠. 본편이 없는 예고편이 어딨나. 예고편이라는 건 반드시 본편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편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80몇 구절 있어도 난 다 읽습니다. 그거 다 예고편이야. 나한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지만 환경을 더 믿다 보니,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안 만들다 보니 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모두가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10명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했죠. 뭐가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환경 때문에? 환경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12명 똑같이 가서 본 거예요.
관계에 다를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여럿을 앉혀놓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자기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저건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렇게 앉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저희 꼭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들어야 되면 그 사람이 오겠죠. 하나님 불러다 앉혀놓겠지. 근데 문제는 남편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들을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 거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시어머니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받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받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봐도 그래요. 잘 될 사람은 말씀을 참 진지하게 잘 받더라고. 근데 안 될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봐도. 이 모든 말씀은 자기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려서 적용이 되면 아주 대박이 터집니다. 아무래도 대박이 터져요. 대박.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나중에 신명기 31장에서 또 한 번 여호수아에게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죠. 자, 신명기 31장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 한번 들었죠.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넘겨주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염두에 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왔는데 말씀이 사명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직접 받기 전에 먼저 인간인 지도자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그때부터 직접 말씀도 들려줍니다. 먼저 나를 인도하는 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난 직접 듣겠다. 그거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 먼저 인간 누군가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 스스로 말씀도 받게 돼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들려줘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들려줘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건 아주 유리합니다. 그게 일단 되어져야, 통과돼야, 그래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 받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직접 주는 거 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성경은 다 실제적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언젠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먼저 선생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건 믿음하고 반대거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하고 정반대거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대부분 다 그런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 치는 바다에서도 그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패했죠. 그래서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야.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똑같은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하나님이라고 죄를 사한다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한다고 그런 거예요. 말은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없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져서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목회가 맞아요, 그러냐. 근데 10,000명, 10만 명 드릴 수 있으면 살려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는 말씀을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2번, 하나님께서 직접 2번, 4번씩이나 들려주셨어요, 이걸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4번씩이나 들려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서 그래요.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대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적과 싸울 수가 있어요.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움의 대상이 두려움인데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면 효과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도 그래, 병도요. 병도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가 그래요. 병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지 병에 치는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래. 약이 듣질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난 병과 싸울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주 미리 그냥 나 이 병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약을 써줘도 낫질 않더래.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기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도대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준 마음 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고 근신의 마음이고 근신하고 조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받지. 그게 있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떠나야. 그래서 사명 주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사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하질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능력이 옵니다.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은 뭡니까? 조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서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부터 온 마음이 아니니까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은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분이 하시는데 참 예수가 계시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계속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지식도 없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막막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소망이 생겨. 그분이 어떻게 하시려나?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을 하시려나? 저희를 어떻게 푸시려나? 저게 어려운 일인데 저걸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려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두렵죠. 매사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겁과 두려움은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드려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백성 그리고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셨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구원도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뭘 자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건 아니라는 둥 준다는데 그러나 자꾸만 은혜로 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걸 왜 받질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전부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 신학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대원칙이라니까요. 구원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주시는 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예요. 이게 받았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맞는데 받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뭘 해서 받는 줄 아는 거 자꾸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걸 받으면 되는데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 태어나잖아요. 그 뒤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 은혜란 말 아니에요, 은혜.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예요. 여호수아 8장이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얻어진 건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 아이 성에서는 어떻습니까? 탈취물은 백성이 스스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심을 때가 있으면 바칠 때가 있으면 뭔가 나누는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으라고 할 때 심었으면 나중에 내 몫이 올 때 있다는 거죠. 아이 성에서 내 몫을 주었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거. 여리고 성에서 천 열매를 모두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 성부터 내 몫도 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에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거둘 때도 있어요. 정신없이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정신없이 누릴 때도 오더라고요. 아가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못 기다려서 이미 가진 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건만 날아간 게 아니고요. 가슴 아픈 게 자기와 가족, 자식들까지 목숨까지 다 날아갔잖아요.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참으면 이게 스스로 취할 때도 오는데 글쎄 아이 성도 오는 거예요. 글쎄 욕심내지 말고 심으라고 그럴 때 심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 그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너가 많이 심었지. 거두게도 해줄게. 심었으면 나겠지. 그래도 거두게도 해주시고 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었어요. 누릴 때도 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누리고 있으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심은 게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불공평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심은 게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은 게 있었고 충성한 게 있었고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모를 뿐이라. 그래서 누가 잘 되는 사람 질투할 것도 없고요.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노력하고 열심히 모았으니까 된 거지.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해야 되겠어요. 그게. 부자를 저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로 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 5%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뭘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심은 게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예쁘게 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걸 알아야지. 여호수아 8장 3절 4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여호수아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는데 정예부대라고 봐야 되겠죠. 뽑은 사람들이니까 뽑힌 자. 몇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정예부대한테. 첫째는 들키지 않게 매복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쓸 때 좀 쓰게. 돌아다니다가 잡히지 말고 매복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정예부대는 납작 엎드리길 잘해야 돼요.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부터 돼 있어야 돼요. 정예부대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 정예부대 제1조건부터 안 맞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들켜가지고요 될 일이 없어. 맨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예부대는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무 멀리 있으면 급할 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뭘 시켜도 한번 시키는 거지. 저 부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노상 불러서 시키나 그거를. 정예부대는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급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야. 급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냐 가까이 있어야 되냐 정예부대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멀리 있으면 부를 수가 없어. 여호수아 8장 3절 4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정예부대에게 내린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스스로 예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비가 뭡니까? 알아서 좀 해달라는 거 알아서. 정예부대라는 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스스로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일처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지못해 끌려오고 정예부대가 아니죠. 그 사람은.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관할하는 두목이 뭐냐면 시세를 아는 거 시세.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늘 생각을 해라. 이 순간에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뭘.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말할 때냐 안 할 때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돌아가는 형편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두목이 200명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정예부대라는 거예요. 정예부대는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예부대의 조건에 세 번째 맞는다는 겁니다. 정예부대 조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자원해서 스스로 예비하는 사람, 알아서 좀 해주는 거예요. 정예부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